다음에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 우리 주 앞에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의 소리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목마른 자들이 주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주님 앞에 드리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 있기보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간구하며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황폐의 짐작 가운데 감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 앞에 나가는 그의 하나님 그를 구하러 우리가 주의 모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늘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보좌 하나님, 우리 알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정말 그 보화와 같은 밭의 밥주인 보화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 값없이 젖을 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값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값진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살펴보면서 성경적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름 아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세상은 두 가지 나라로 분리되어져서 나뉘어지는데, 가인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다른 씨로 주신 셋을 통해서 셋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갈리어지는데, 사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시대가 되어서는 그 세상 나라의 그 계보에 있는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문명은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라멕의 아들들이요 굉장한 세상 문명을 창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세상의 문명적 발전과 함께 또 한편에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와 약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인간의 교만과 업신여김이,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라멕이 한 소년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받은 은혜가 7배라면, 벌이 7배라면 내가 받을 벌은 77배.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벌에 대해서 가인이 무겁다고 하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받은 벌은 세상을 방랑하는 벌인데, 그 방랑하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표를 은혜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죽인 자의 벌은 77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도 않은 은혜를 업신여기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음대로 쥐고 펴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뭐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바로 앞구절 보면 23절, 24절에 이 라멕의 칼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한 노래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잔인한 노래인지 여러분 한번 23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라멕이라는 굉장한 통치자인데,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를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과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대한 표현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죄악시하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표현 방식이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그리고 나그네가 이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사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세상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나오냐면,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는 품꾼이죠. 일꾼인데, 이 품꾼은 너희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나그네죠,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이 있는데 그가 형제이든지 너의 성에 있는 나그네든지 일 끝나면 돈을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줘요? 여기 보면 해진 후까지 미뤘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 고아와 객과 나그네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때문에 못 살아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들려서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약자들이,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가 사회적 약자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대표적인 성경적 약자인데, 이 약자들이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세상은 뭐가 돼요? 죄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라멕의 때를 보세요. 지금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소년이 이 힘센 통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소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아이를 죽이는 세상. 이런 세상이라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죄 있는 세상입니까? 죄 없는 세상입니까? 죄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숭실대 구약학 교수인 김혜곤 교수는 자기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복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여러 두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단수로 보는 해석이 있고 복수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복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년들을 죽였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그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을요 다 죽였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라멕이 그것과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세상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발전하지만 세상 한편엔 이와 같은 권력자들의 폭력과 횡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이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은 2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한편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이 세상과 비교해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은 단지 뭐 어떤 놀라운 문명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발전을 막 주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단지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이들은요 한없이 연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느 때였습니까?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였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 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녀들은요, 정말 한 기술과 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또 여러분 한편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포악함과 사나움이, 권력의 횡포가, 약자들에 대한 억압이 극에 달했던 그런 공허하고 혼돈한 시대, 그때에 여러분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더 살기에 좋고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전과 비해서 과거와 비해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가 됐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억압과 불평등과 차별은 과거와 같이 여전히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아마존 회사의 노동자들이 이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의 집 앞에 가서 막 시위를 벌였어요. 거기에 그 시위 문구가 뭐였냐면, 제프 베이조스의 탐욕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가요 온라인 주문 판매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물류센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들의 근무 환경은 얼마나 열악하고, 또 그 창고 노동자들은 그 창고 안에 갇혀서 에어컨도 없고, 그 다음에 자리를 10분 이상 비워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데요, 그 밀폐된 곳에서 에어컨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사람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재산이 얼마가 됐냐면 200조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여러분, 그의 재산이 뉴질랜드 한 나라의 GDP하고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그런 부를 갖게 된 것이죠. 그의 힘과 권력과 재산은 가히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성공과 또 부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창고 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과 그 다음에 죽음 위에 그의 부가 쌓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이 이만큼인데 그 당시 창고 노동자들의 시급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15달러였어요. 우리나라 쿠팡과 마켓컬리도 아마존을 표방하고 따라가는 기업들인데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그때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박탈감에 빠져 살았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폭락의 시대에 들어서서 내가 20몇 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이제 19억이 되고 18억이 되고 막 몇 억씩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구합니까? 다름 아닌 그분의 통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 세상을 통치해 주세요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저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좀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죄가 있으니
이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제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불렀던 것, 그것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단지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분이 나의 죄된 삶을 다스려 주시길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무능력함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연약함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8편은 온 우주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와요. 근데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연약한, 엄마의 젖만 빨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이 아이들이요, 뭘 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그 대적을 막아낼 든든한 요새를 세워 그들을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은요, 이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아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 나오죠.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인자의 뜻은 뭐냐면요, 풀처럼 사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 같고, 하나님, 저는 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토록 먼지밖에 안 되고 사멸할 풀같이 유한한 인생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왕의 즉위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워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모든 만물을, 주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요? 먼지 같고 사멸할 풀같이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세상을 온 열방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불안한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좌충우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에 안 보이는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권세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께는 오직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길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닌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짝에도 연약하고 쓸모없는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다시 주님의 왕적 존재로서,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구합니다. 그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연약한 나의 인생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